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말씀하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지 말았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기도 잠겨갖고 405장 찬송입니다. 5장 찬송.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0절에서 끝절까지 옵시다. 다 기쁘고 합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주어 뽑아잡게 하라고 너를 각대한 곳에서 그러니 여호와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줄 무엇을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감염소와 3년 된 수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진 것을 들여놓고
그 새는 깨어지지 않았으며 설계가 그 사찰을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하고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저녁에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롭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긴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소가 나타나니 조선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아직 관치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그때 여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탕흙불이 쫓는 거기서 고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지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루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르데스 족속과 여부스 족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주 예수님 남은 시간도 주께서 맡아 챙겨주시려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황금 곧 예물이 되어진 만물들 이들 또한 주님께서 구원해 주옵시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사되게 하셔서 죄 가지고 남은 여생을 또 살아야만 되는 우리를 위한 재난과 사고, 병을 막아낼 수 있는 황금 방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귀한 동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굳이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 아브라함 당신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책망조의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 성경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찬찬히 읽어봤습니다만 여기서 아주 특별한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지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짧은 본문 속에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하나 왜 땅 5번씩이나 나올까? 큰 의미가 있죠. 어쨌든 주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업을 삼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땅 문제를 얘기하면서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8절 말씀이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참 이 질문 속에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만 하니까 뭐 이것 주리자 하나도 한도 주신 게 없지요. 또 뭘 또 준다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줄 것을 나의 업을 삼게 하실 줄은 무엇으로 알리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과 동시에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약간 좀 모난 중심, 신뢰성이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불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을 너한테 주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날 텐데 그런 거룩한 언어는 없이 퉁명스럽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대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갖고 있는 심히 안타까운 점이 있지요.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질문이 없고 그저 아멘만 한다. 그건 마음의 소리입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돼요. 마치 큰 이제 주머니에 물이 담겨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주머니를 칼로 푹 찌르면 그 칼의 상처를 통해서 물이 쏟아집니다. 근데 가만 놔두면 그 물주머니가 그대로 있어요. 질문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께 대한 도발이며 주님의 감사함을 자극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질문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거 좀 이상한 것은 말이에요. 왜 3년짜리를 그렇게 원하시는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왜 그럴 것 같습니까? 2년짜리는 안 되나? 어린 양이라 그래서 1년짜리면 더 좋을 텐데. 3이라는 숫자가 3번 나오고요. 그리고 짐승들 종류를 따지게 되면 4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 염소, 양, 그리고 집비둘기, 삿비둘기니까 비둘기. 4종류의 짐승들이 나오는데 3숫자라고 하는 것은 신령 숫자입니다. 영적인 숫자지요. 그리고 4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동서남북, 남녀노유, 아빠, 엄마, 아들, 딸. 다 넷으로 나가지요. 땅의 숫자 4, 그리고 영적인 숫자 3. 3 곱하기 4 하면 12. 그래서 12부족, 12선지자, 12사도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는 이것으로서 주님의 어떤 하나님의 확고한 의도를 주님의 숨겨진 마스터 플랜을 계시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이제 주님의 계시를 받고서 10절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저 대놓고 그 생을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처럼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소, 염소, 양, 또 비둘기 다 끌고 왔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큰 짐승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는 중간을 쪼갰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혼자서 하는데. 근데 그 비둘기라고 하는 조그마한 짐승은 쪼개질 아니합니다. 어쨌든 중간을 쪼개고 이게 참 의미가 있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말 몇 마디 듣고 막 화를 내고 또 무슨 좀 일이 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와 쓰고 말이에요. 그거 다 자기 기분에 치우친 것이죠. 오직 중심을 잡아라. 중간을 쪼개라. 그리고 너희 옛 버릇들, 옛 성질들 그걸 다 가운데 쪼개서 실종시키자는 뜻입니다. 아무튼지 아브라함이 큰 짐승은 다 쪼갰는데 조그마한 비둘기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 결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쫓느라고 고생한 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의 열쇠는 말입니다. 작은 것을 중요시 여길 줄 아는 그 귀한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현대 기독교에서 안타까운 거라고 하는 것은 무척 큰 것이 주님의 축복이고 많은 것이 주님의 은혜가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큰 착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면 내가 큰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숫자로 작거나 크기가 조그맣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까지 아니죠.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의 소중함을 알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충 교인들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면 자기가 무슨 계급장이나 다른 줄 알고 시시한 일은 안 해요. 예배당 청소 그거 왜 내가 해? 다른 사람 시키지.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지금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점심을 같이 먹을 때 설거지는 당연히 집사들이 하지.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그런 거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은 큰 것만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것만 욕심을 내고 그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끝까지 교훈일 뿐입니다. 교훈일 뿐이고 하나님의 성도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데 솔개라고 하는 더러운 새가 날아와서 자꾸 새 발자국을 찍어놨지요. 부정한 제물이 됐어요. 더러운 제물이 됐습니다. 솔개 한 마리만 왔겠습니까? 여러 새들이 날아와서 피 냄새를 맡고 와서 이 새 저 새 내려앉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새쫓이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의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같이 읽읍시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장면이 나오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고 그 섬긴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라.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물론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많은 이유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굳이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기억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놔뒀다 한 것이 매우 불쾌하신 거예요. 솔개가 사체비에 내리기도 했었고 해질 때에 밤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잠에 빠집니다. 깜깜함의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그 밤의 어두움이 아니라 마치 시커먼 먹물통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가 임할 때에 방금 전까지 쿨벌레 소리가 자자자자 그 산 속에 들어가서 밤에 그 벌레 소리 때문에 아주 그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그 흑암이 착 임하고 나니까 우선 먼저 벌레 소리가 싹 사라지고 멀리 보였던 그 서울의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냐고 얼마나 깜깜한 거 아니 내 눈앞에 내 손을 흔드는데도 손이 보질 않아요. 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새벽에 깜깜하다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는 정말로 아닌 말로 택도 없지요. 흑암이라고 하는 권세가 아브라함을 덮치고 온 것이에요. 이 작은 조그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짐승을 다 갈라서 쪼개놔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아주 작은 죄도 아니고 없고 실수도 아니고 그저 하찮게 여기고 별로 관심 갖지 않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악마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또 사람 한번 쳐다볼 때 같은 거 눈 시선 한번 돌리는 거 또 한 발자국 옮기는 거 적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고 누구나 다 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하려고 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만들어서 먹는다 할 때도 이거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보느냐, 기도하느냐.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뭐 주야 부르짖고 뭐 그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참 많이 춥네요. 감기 안 걸리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즉각 응답을 하시고, 감기 안 걸리도록, 그렇지, 내가 좀 내복을 입고 나가면 되겠다라는 지혜로서 응답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 사소한 거, 하찮은 거, 시시한 거, 비둘기 두 마리를 쪼개지 않은 결과 큰 흑암의 임했으며 아브라함은 심히 두려워하더라. 정말 무지하게 놀랐었던 모양입니다. 무섭긴 합디다마는, 근데 그때에 두려움이 임했을 때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있지요. 그때는 정말로 주야 부르짖게 됩니다. 여기 써있지 않습니다만은 당연한 거죠. 어떤 중하고 목사가 개천을 건너가는데 겨울이었어요. 근데 중간쯤 가서 부지직하고 그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근데 그 스님께서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 그럽니다. 무사히 잘 건너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스님, 당신 그 하나님 믿지 않소? 내가 언제? 아이고 하나님 그렇지 않았어. 저절로 난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급해 맞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지요. 큰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령의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찬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500년 후에 출애굽 사건을 미리 보시면서 보셨다 하기보다도 주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500년 후에 모세 때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이제 되면서 물론 400년 동안에 요셉의 총리가였을 때 80년 빼면 한 3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겠죠. 얼마나 노예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당나귀와 노예가 있습니다. 당나귀는 말 못하는 노예이고 사람 노예들은 말하는 당나귀다. 그럴 정도로 말이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두드려 맞고 이런 비참한 생활을 300년 동안이나 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대재앙을 맛보고 나서는 너무너무 떨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진절을 몰아친 거예요. 너희들 빨리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딴 데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쫓아내려고 하는 의미에서 좀 아쉬운 소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부자들에게 말하면 자기가 있는 거 다 퍼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자기 나라 애굽에 남아있으면 자기들은 그만 죽을 것 같으니까 큰 공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한 거 없느냐 물어보면서 하면서 재물을 많이 줍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입니다. 15절, 17절까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성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끊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얻을 때에 연기난 풀무가 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살을 지나더라. 예. 이게 좀 이상이지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 위에는 말에 13절에는 400년 동안 고생을 한다 그랬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시간이죠. 그런데 1대, 2대, 3대, 4대 하는 그 대, 또르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그 단위는 100년입니다. 400년,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니까 13절과 15절에는 똑같은 얘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참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으므로. 아니,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들이 죄를 많이 질 때까지 기다리나? 이상하지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노예 생활을 더 하면 되느냐? 그렇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로 말미암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애벤 산부까지도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됐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죄가 더러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죄를 졌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는 말이에요. 동성애가 그렇게 극성무렸지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그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 수간이라 그러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보통이고 흉측하고 숭악한 죄를 얼마나 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폭력이 난무해갖고 사람 죽이는 것이 여관장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동안에 가나안 7족속은 죄를 짓고 그 고통의 분량과 죄의 분량이 같아졌을 때 그때 드디어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은 참 아쉬운 얘기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참 뭔가 불은 불인데 불 같지 않은 불이지요. 시뻘겋게 불이 확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 같기도 하고 횃불 같기도 하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사소한 것을 무시했던 그 태도를 작은 것을 하찮게 여겼던 그 교만을 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아이를 귀중히 여기고 해요. 그럴 텐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아직도 교만과 탐심이 있지요. 그거를 원치 아니하셔서 아브라함이 바친 그 재물 반으로 쪼개놓은 겁니다. 그것을 주께서 응답 받으셨지만 썩 내키지는 않는다 해서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쩌고 불은 불인데 아주 미약한 불로서 응답을 하신 거지요. 이런 관습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 반으로 쪼개고 그 피가 흐르는 그 피길 사이로 둘이가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만일 약속을 어기면 계약을 파기하면 폐기하고 약속을 안 지킨 그 사람은 이 짐승처럼 바늘가를 잘라줘서 죽게 되리래요. 인간들의 그 약속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재물을 아주 선뜻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신 것은 아닌 게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끝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 강에서부터 그 큰 강이 무르다까지 내 자손에게 주오니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람 족속과 게리가스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에 인정하셨더라. 어쨌든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시요.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웁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맹세입니다. 맹세. 내가 반드시 이거를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통 약속보다는 그 뜻이 강하죠. 베리트,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미리미리 예언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들이 쪼개져 갖고 피가 줄줄 흐르고 그 피길을 따라서 횃불이 지나갔고 주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게 될 그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애국방에서부터 유브라 때까지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 다 쳐서 한 5배, 6배 되는 게 넓은 땅인데 그걸 이제 준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윗 때도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마저도 둘로 나눠져 남한국, 북한국으로 나눠지고 그 땅도 다 망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주님께서 구약 사람들, 교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면 복 받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열심히 충성을 하면 복을 받겠지.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 이름의 뜻은 오직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국가의 그 3가지 조건이 있지요.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 그리고 백성,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주권자. 그 영토인 땅에 대해서 주님께서 집착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려고. 그리고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주권자는 나 여호와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왕을 세우지 말라 했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 때 일어나서 우리도 왕 좀 세워주시오 해갖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하나님이 주권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영토, 그래서 국가를 세우려고 그렇게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은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추악하고 거짓말이고 살인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 일부러 여호와 이름께서는 그런 죄를 자취하면서라도 나라를 세운다. 그 여호와의 이름에 자존심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도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를 하고 둘 다 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래서 모든 군세와 위신을 다 잃어버리고 400년 동안에 암흑기가 옵니다. 그 400년 후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죠. 그리고 그 후에 기록된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튼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 신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너무나 귀중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12부족이 되는 12아들을 낳고 그게 다 뭔가 다산 아들이 많으면 복 받은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냐.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오직 여호와 이름께서 얼마나 나라를 신정국가 신이 다스리는 국가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 여호와 이름의 국가 세움의 그 동기는 좋았는데 그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규칙이 된다 하는 것이 옳시다. 아무튼
좀 말하는 거나 이게 너무 힘들어갖고 제대로 다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뭐 별로 관심도 안 갖는 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관심을 안 갖는 마음 교만, 그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그렇게 싫어해요. 뭐 자기 자랑하고 뭐 잘난 척하고 교만이 행동으로 나온 것이 잘난 척이죠.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렇게 떠버리고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작은 일, 사소한 일, 하찮은 일, 자랑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무심합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지요. 작은 게 큰 것이고 적은 게 많은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야. 이거 잘 늘 기억하셔서 가장 작은 것은 말이죠, 말. 자기 어느 습관도 기도하면서 말할 줄 아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화내면 어떡할까?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을 천천히 하고 조심조심 하면서 말이죠.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코로나19가 시사하는 바가 겁이 있지 않은가. 교인들이 성도로 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서 한 가지씩 배워갑니다. 우리들에게 성도 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보호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목소리가 깝깝하죠? 참이요, 참. 541장입니다. 541장.
설교 때마다 몇 번씩 듣는 이야기가 믿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는 사랑, 그냥 말만 사랑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내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마음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동작이 있고 생활에 있는 그런 사랑, 그냥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옵니다. 그 체력이나 돈이나 시간이나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삶에 있는 사랑만 사랑이고 또 삶에 있는 믿음만 믿음입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믿음들을 천번만번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활에서 현실에서 예수 믿는 것 같은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생활로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랑, 살아있는 믿음 잘 좀 애써서 시작이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예배를 다 마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늘하고 대대대한 말투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성경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교인의 그 구질구질한 면을 떠나서 성도라가는 빛나고 찬란한 멸망을 쓸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 할 때에 힘들고 손에 대고 아프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겠지만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꼭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충만함과 참세전 의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최후의 대봉 때 크게 널리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자신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보호 주시니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축복하심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이제와 영원히 끝까지 충만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